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중고등부 다닐 때 매년마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련회를 하게 되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또 다짐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수련회든 부흥회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또 다짐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덕쿵덕거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주변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었는데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잘 아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결,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초태생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초태생, 처음 난 그러한 자녀나 그러한 짐승은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러한 장자와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한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초태생도 다 가져가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6월절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또한 이렇게 3일 새벽 이 예배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시간을 드리듯이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모든 것,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초태생을 드려라, 이것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유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그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지금은 그날을 기념하여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을 먹는, 이레 동안 먹는 그러한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빠뜨리지 말고 해마다 지키라고. 근데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 무교절을 안타깝지만 해마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늘 같이 붙어 있습니다. 6월절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흔히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6월절과 관련하여서 성경에 그것을 지켰다, 이 모세 이후에 지켰다라는 기록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지켰다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지켰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되는 왕인 다윗 왕 때에도 왜 사람들이 유교절을 지켰다는 표현이 없는가? 왜 사람들이 이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는가? 실제로 그들이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살아도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 이런 곳이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3, 4일, 또 돌아가는데 그 정도의 시간, 그 사이에 안식일도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4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3, 4월 달 이 바쁜 시기에 일손을 놓고 적어도 3, 4주 정도 그 시간을 떼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길면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또 이와 같이 먼 곳에 갔다 오면 또 여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갔다 오면 일거리는 쌓여 있고 그때 농사 지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3, 4월 달, 우르르하면 3, 4월 달 그 바쁜 시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기를 지키러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안 지키고 그리고 그와 같이 열심히 본인의 그런 생업에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경제적으로도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관련하여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무교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그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 단순히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땅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 이 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5 족속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면서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를 지켜야 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이와 같은 전쟁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오늘날로 보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땅이냐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천수답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 농사를 짓는 그 논, 그 천수답처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인 그 땅, 어둠에 속해 있는 그들을 영적 전쟁 가운데 몰아내고 쫓아내야 될 그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소출이 적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난 그러한 오랜 그러한 신앙의 그 연륜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언제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질 수 있느냐? 그것은 특별하게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절기를 한 번만이 아니라 1년에 3번, 그것도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절기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절기에 오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마다 지키라는 겁니다. 해마다. 구별함에 있어서 늘 시간을 정해서 때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입니다. 그러한 빵입니다. 왜 누룩 이것을 빼냐면 성경에서는 누룩은 흔히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다시 한번 더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기가 단순히 한 번 제사 지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한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교조 첫날을 성일로 지키라고, 마지막 7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을 성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원해 내신 것에서 감격해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날을 성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구별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유대인 그 랍비들을 보게 되면 이 손에 이렇게 팔찌처럼 이렇게 두르고 여기에도 말씀, 이 두루마리를 감아서 상자를 감아서 놓기도 하고 이마에, 미간에 이렇게 견문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또 말씀을 적어서 작은 거죠. 두루마리로 만 다음에 딱 놓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에도 이마에도 그렇게 말씀을 붙이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기,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 이와 같은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을 통하여 또한 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들, 또 이 새벽에 아침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나가는 그러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진정 엇나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지 않기에 절기를 통하여 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같이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우리의 자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늘 머물러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절기를 위하여 시간을 떼어놨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시간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첫사랑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늘 그것을 간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